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이 꼴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로, 그리고 거짓 확신을 주는 그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의 관계도 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써보지만 만족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고통하며 결국 병들고 결국 죽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려보려고 하는 헛수고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과 그 두루 도는 소위 불칼이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보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인 소위 둘째 아담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죽음의 노예가 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오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려보려고 하는 헛수고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룹과 불칼이 지키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들어갈 수도 없고 헛수고로 죽어가고 결국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 즉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발버둥을 쳐봅니다. 별일 다 해보지만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나를 결국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빠졌다가 병들고 죽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내 삶 속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맛보고 사십니까?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얻은 축복을 왜 여러분과 나는 전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붙들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희한한 놈 다 있다 그러잖아요. 재수 없다 하는 눈치로 여러분과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마지막 여러분과 내게 남기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너무 귀한 일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과 내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분,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죽어버린 그분입니까? 아닙니다. 28장 18절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무슨 권세로 하고 있는가를 18절에 설명합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로 하고 오늘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전해주는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전할까요?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전도하지 않는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8명이 전도할 줄을 모른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할 줄을 몰라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28명이고 32명은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서 안 한답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역부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은사가 없어서 안 한다고 했고, 마지막 40명은 전도하고 싶은데 괜히 쑥스럽고 두렵답니다. 괜히 가서 전도하다가 욕먹을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고 잘못하면 그들이 불교신자 만들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못한답니다. 오늘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전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 셋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 따져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희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도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선교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지옥 갈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확신 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냥 예수 믿게 되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본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바쳤고 누군가가 돈을 써가면서 여러분과 내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분이 있었길래 여러분과 내가 믿게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먼저 희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내어주신 분입니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맞으시고 결국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셨고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거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오는 여러분과 내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거 보니까 바로 이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난 겁니다. 희생 없이는 생명을 건지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한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런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한 게 그냥 됐냐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교회 목자들을 모시고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발을 디뎌 놓았다가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일찍 죽은 선교사와
그 부인들, 그 어린 자녀들의 무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보면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약속한 걸 받기까지 뭐하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120명, 기도에 전념하던 그 120명에게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는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 제치고 나아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피맛을 보았던 저들은 맹수가 먹이를 덮치듯이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잡혀가서 매를 맞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핍박을 받게 되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한 5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어디까지?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오게 돼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였어요.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그때 안디옥의 인구가 50만 명이었답니다. 우리 평택시가 43만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를 알 겁니다. 상업이 발달되었고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온천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방각처에서 각 족속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사놨던 집, 그렇게 미래의 꿈이라고 했던 땅 다 그대로 놔두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다가 망했고 예수 믿다가 죽음을 면해서 겨우 쫓겨나서 여기 왔다면 하나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믿어봐야 소용없어. 예수 때문에 나 망했어 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면 난 믿기는 믿지만 조용히 숨어서 남 모르게 안 믿는 것처럼 믿을 거야 라고 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거기 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잘 살겠는가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늘어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자기들끼리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복음 전하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핍박을 통해 흩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들불처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거기 흩어져서 거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와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멘. 예수님 앞에 나면 죄 용서받는다고, 오늘 그분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고 전하는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 열정이 있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말 잘하면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설명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람마다 아멘 예수 믿겠다고 나오던가요? 안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가 막혀. 저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저들의 희생을 통해 저들은 뭐예요? 그 형편과 사정을 우리는 가끔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나도 죽겠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뭘 전도해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오늘 이들은 그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순종이 있었더니 그 위에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엎드려서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님을 앞서 보내셔서 그 심령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심령의 마음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성령님 혼자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저들처럼 상황 따지지 않고 환경 따지지 않고 형편 따지지 않고 자기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세계 선교의 그 기초가 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 개척한 분이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아니에요.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흩어진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거기까지 쫓겨와서 그런데 그 형편과 사정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전했던 그 희생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에요. 위대한 교회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교회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시작했던 그 교회. 저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상관없이, 사실 안디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모든 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망했는데,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전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2시에 보게 되지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나중에 그가 변하고 나니까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지금 바로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가 주눅이 하나도 안 들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들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요. 여러분과 내가 있는 형편과 사정 상관없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흩어져서 그 형편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했던 그들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많은 수고와 값을 치르면서 수고했던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뭐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에요. 저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요, 내가 복음을 하나 전했더니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멸망해야 될 사람이 천국 가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되고 그 영혼에게 기쁨을 안겨준 그 일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 그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예요? 세 발의 피요. 아멘. 지금 여러분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돈을 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자존심을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귀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이 이게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잠잠하에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시켜서라도 하나님 찬양하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니까 나 같은 것을 쓰셔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탐험가였던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턴이 사실은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하고 사자의 팔이 물려서 팔에 힘을 못 쓰고 몸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여러분들이 나더러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한다고 희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프리카에 간 이래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 같은 것을 여기 보내셔서 나 때문에 이 죽어가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는 희생한 게 아니라 오늘 뽑혀서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자연히 그 일은 뭐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밖에 안 나와요. 26장 28절에 한 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거기다가 라틴어 전미사가 붙어요. IAN. 이 말은 무엇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본래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붙었을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쫓겨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별명을 붙여줍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 그건 아멘입니다. 평생 가도 예수쟁이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쟁이라는 말 듣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 같다. 저들이 비록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저들이 그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이 없지만 힘이 없지만 저들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바나바를 설명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나 성령이 충만한 말이 뭐예요? 같이 온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이거 안 착한 사람이 많아. 그거 보고 예수 믿겠다고 나서겠냐고요. 여러분 희생 없이 복음 전도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형제님과 자매가 있는데 두 부부인데 그 자매가 이렇게 신장이 다 망고졌어요. 완전히 망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신장 이식 수술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남편께 맞았어요. 남편이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 번도 자기가 뭐 희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자기께 맞아서 너무 고맙대요. 자식들께 아니라 자기께 맞아서 너무 고맙고 자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살아난 거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기껏 그 살아봐야 자기 부인 몇 년 살겠어요? 50년 더 살겠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50년 산다고 합시다. 50년 더 살게 하려고 자기 몸의 한 부분을 떼어줘 가면서 희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50년이 아니라 5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할 그 한 사람, 내버려두면 망하는데,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내버려두면 멸망하는데, 내가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을 생각해내고 이름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떼어서 찾아가고 이 물질을 투자하고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이 500년, 5000년 영원히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 희생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희생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특권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 살려주시려고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차례다. 네가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니? 이번 12월 19일부터 있게 되는 VIP 초청잔치에 한 이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아가서 작은 희생을 하면 살게 될 그 한 영혼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여러분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이번 기회에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